여러분 중보기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중보자죠. 네,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초에서부터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냥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또 어떤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배우는 시간이고 깨닫고 기도하며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참 작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구나.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 내 이기심과 그런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1강은 중보기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모집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보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족이죠.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거기에는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예, 교회 또 공동체 또 국가가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열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 통틀어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중보기도예요. 근데 내가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 그것도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랑 굉장히 영역이 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중보기도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돈을 잘 벌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성격도 온순하게 해주시고 내 말에 뭐든지 잘 들어주게 해주시고 막 그런 것들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걸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중보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구할 때 기도할 때 그걸 진정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알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배우면서 내 기도도 고쳐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알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자들을 몇 사람을 볼 거예요. 그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멸하실 때에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중보기도 했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지 않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막 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내가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계속 수를 아무리 봐도 50명 없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40명 안 될 것 같고 30명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멸하시지 않기를 구하는 마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청하는 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었어요. 예. 너네들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성을 다 멸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성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건 항상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심판 앞에 갔는데 심판받을 판결이 된 거죠. 예, 재판에 심판 이제 사형이다라고 땅땅땅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회개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용서예요.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멸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성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우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왜 하게 하실까라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찾으시는 이유가 하나님 심판하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싫으셔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걸 즐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심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사랑이시고 뒷면은 공의이세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뒤엎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서 볼 때 이들을 정말 이들을 구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바른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하고
너는 예쁘니까 봐주고 너는 못됐으니까 너는 용서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말씀대로 법대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예. 죄에 대한 뉘우침,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근데 누군가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 해요. 왜? 은혜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중보기도,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한 그 기도로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막 자기 고집대로 사는 남편이 미워 죽겠어도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막 미워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적어도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계획하신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떠냐면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강팍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건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렇게 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막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만일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간다라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중보자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황폐케 하는,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일지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어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뒤집어 엎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가운데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이걸 나 혼자 이룰 수 있을까? 이건 대대로 이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유교의 전통이 있는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의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그들을 모두를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회심시키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때가 되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손까딱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남편이 이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저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까이고 저기서도 까이면서 이게 자존심이 점점 깨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사방이 막 가는 데마다 부딪히면서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되게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너무 평안해 보여.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평안을 얻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눈을 돌려 맨날 여러분 보지 않다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거울처럼 이렇게 주변에 비춰주게 하세요. 비치게.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잘 나가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바꿔야 되니까요. 가는 길을 바꿔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야죠. 예.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그냥 고통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러다 지옥 갈 거냐, 모든 가족이. 아니면 고생이 좀 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멈추고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겠느냐.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것이 다 멈춰질 수도 있어요. 길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고생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뺏기지 않으면 절대로 가던 길 바꾸지 않아요. 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 바꾸지 않아요. 다 뺏겨야만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조금씩 낮아지죠. 이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고집스러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집스러운 거. 고집이 별로 없으면 조금만 하면 깨닫고 얘기해주면 알아듣고 돌이켜요. 그러면 손해 안 봐도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죠. 얘기해줘도 안 듣고 가르쳐줘도 안 듣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있다가 다 빼앗기고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요. 하나님이 뺏은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것들을 선택한 거죠. 근데 중보는 그런 과정 안에 그런 일들,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시간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예. 기도하면 막 일들이 생겨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더 안 좋아지냐? 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더 안 좋아지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 전쟁이 거기에서 막 빼앗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그 영혼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아유 나 예수 믿었더니 뭐 더 집안만 더 망하고 안 되겠다. 예수 믿었더니 병만 걸리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어져도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주님 내가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일들에 뭐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귀신 떼거지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우리 집을 짓밟아 놓는 것 같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서 여러분이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영적 전쟁인데 어떻게 그 여지껏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금방 쉽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쫓겨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과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회사가 잘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작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계속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약해져요. 한 마음만 딱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승리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주세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머리가 되게 하세요.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세요. 예. 그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축복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잠시 잠깐 고난 그거 힘들어가지고 기도 포기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요나를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중보자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가 가서 그 나라를 회개시켜라. 내가 심판할 거라고 알려라. 그런 거죠. 그런데 니느웨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나라를 나는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아, 일본 난 별로 안 좋아해. 난 일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뭐 이렇게 막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조차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 마음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우리나라가 또 일본보다 더 잘 살아지게 되고 뭐 경쟁에서 땅 독도를 우리가 취하냐 저 나라가 취하냐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있으신 게 아니고요. 일본에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얼마나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놔뒀다가는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나라로 구원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에 앞선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길 원하시고 일본도 위에서 기도해 주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이 니느웨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나도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요나도 이 니느웨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말씀인 거죠. 거기에 이제 뭐예요? 가서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걸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난 다음에 죽을 똥 살 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가서 맡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아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자기 하나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바다에 던져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이게 동화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 그 요나가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복돼요. 요나가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서 어디 갈 데 있어요? 자기 생각에 난 니느웨 싫어. 난 그 나라 망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는 일 해야만 됐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요나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성경에 요나 얘기가 그거밖에 더 나와요. 그게 요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사명이죠. 가서 그 나라 멸망하지 않게 회개시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요나의 삶 속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냥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뭔지를 빨리 찾으시고 거기에 올인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괜히 요나처럼 딴 생각 품고 딴 길로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뭘까? 빨리 깨달으시고 거기에 방향을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한 사람의 사명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점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세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보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어떤 사람은 또 부르심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예. 각자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굉장히 거창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당장 내 삶의 현실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것도 하다가 말고 이것도 하다가 말고 그리고선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높은 곳에다 자기 사명을 두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 내 사명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뻥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을 내가 충성되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또 잘 감당하고 나면 더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 아시죠? 이것이 각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요.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게 맡겨주세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하면 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또 잘 감당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새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충성됨으로 계속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 있을 거야. 이건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실 거야. 그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거 못하면서 큰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이 환경 안에 처하게 있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할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맡기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어. 왜?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나라는 사람이 아직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너무 마음도 상처도 잘 받고 아직은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준비 안 돼 있고 아직은 물질이 없으면 막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뭔가 이 모든 많은 부분에서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죠. 훈련이 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 주신 것들을 여기에다가 맡겨서 이루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것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환경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나를 지금 이제 빼낼 거 빼내시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으시면서 나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잘 받고 거기에서 내가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 사명과 가까운 곳으로 나를 옮기시죠.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감당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또 내 속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구나. 나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이제 여기에서의 이 준비될 것들이 다 됐구나. 또 들어서 더 사명에 가까운 곳으로 또 옮기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주님 빨리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맡긴 거, 지금 주어진 거 그게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뭐든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그 환경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품어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어떤 그런 비전을 주셨다. 만약에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꽁꽁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2-3명 네 가족들부터 네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봐라. 내가 너에게 같이 있게 하는 너의 가정 안에서 네 가족들부터 네가 변화시켜봐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잘 또 양육하고 잘 케어하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세우시고 하시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쪽 구석에 방치해두고 돌보지도 않으시고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갖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또 어느 때에는 응원하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걸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돌아보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걸 위해서 내가 거기에 순복해서 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요나같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라 그런 요나도 쓰셨어요. 근데 요나는 참 끝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혼나고 나서 가서 선포해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물까지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는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해놓으시고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 안 하세요. 근데 요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시키니까 자기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니느웨 시가 잘 보이는 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속으로 내심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요나를 보면서 네가 참 언제 내 마음을 알겠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태양볕이 쨍쨍 찌는 거기 얼마나 뜨겁겠어요. 박을 넝쿨을 하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요나가 그늘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요나는 너무 좋잖아요. 자기 뜨거운데 이렇게 박넝쿨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박넝쿨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박넝쿨을 싹 말라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이렇게 그늘지게 해서 좋았는데 왜 이게 말라 죽게 하시냐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식물 하나 그냥 한철 났다가 죽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 살았다가 꽃 이렇게 그늘 졌다가 그거 잠깐 없어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아꼈잖아요. 요나가 그 박넝쿨 아꼈잖아요. 자기한테 그늘 지어주니까. 근데 그거 죽으니까 그렇게 막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꼈는데 나는 저 니느웨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몇이에요? 12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경고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뜻을 돌이키는 게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요 박넝쿨 하나도 잠시 있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나는 저들이 죽어가는 거 너무 마음 아프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요나가 그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요나가 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네가 내 종이라면 네가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니느웨 성이 악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다. 그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저렇게 살다가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정말 그냥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떠나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서 그냥 자기가 육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여러분 박힌 모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동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동된다. 예.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신다. 결정하셨다가도 그것을 돌이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선포했어요. 공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바꿔주시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는 것이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인 그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은 멸망을 받았어요. 그 성에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은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룻과 그 가족들 그들만 거기에서 빼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좀 대조가 돼요.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심판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어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멸망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때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도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살피는 거고, 내 가정을 살피는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 살피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위해서 시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거 마지막 때가 돼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도 부족할 텐데 이거 저장식품 좀 사다 놔야 되겠다. 뭐 라면 박스 사다 놔야겠다. 통조림 사다 놔야겠다. 그런 거 알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때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지막 때가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때 깨어서 우리를 자신들을 살피고, 혹이라도 내가 멸망받는 자의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나를 살펴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깨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심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끝에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끝에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깨끗하다고 내일 깨끗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거룩하다고 내일도 모레도 거룩할 자신 있어요? 그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이유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요 무감각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를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이만큼이라도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양심이 불편하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양심이 굳어져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자고 나는 집사고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면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요.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이 올 때까지 항상 깨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끊어지지 않고 있어. 죄를 회개도 안 해. 돌이키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죄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여전히 죄 지으면서 천국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그 회개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죄 지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살펴야 돼요. 항상. 조그만 것도 내 안에 걸리면 회개하고. 그래서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워서 민감하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물이 깨끗한 물, 죄사함 받아서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금방 티가 나요. 근데 이미 잉크가 많이 들어와서 막 회색이 됐어. 그러면 잉크가 더 들어와도 더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늘 정결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요만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금방 티가 나요. 금방 그것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증거예요. 예. 남에 대한 요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벌써 불편해 마음이. 예. 그걸 해결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져. 그게 여러분 그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예. 그게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남한테 사기치고 남 속여갖고 내가 이윤을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은 지금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무감각해져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씻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중보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앞서서 그들이 먼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나라, 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치해 악의 세력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같이 총을 쏘고 막 대치하고 막 그래요. 영적인 그 전쟁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 막아서고 막 밀어내고 막 또 방어하고 그런 게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적들의 그 악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묶는 거, 그리고 그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세력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 가로막는 기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인천의 송도에 이슬람 대학 서지 않게 막 가로막고 그거 막는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 무리들, 그 단체들, 그 무슬림들, 잘못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만 안전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바깥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사단의 도구로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를. 그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요, 기도가 다시 정리가 돼요. 뭘 기도해야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어떤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 분리예요. 분리.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 우리는 거룩한 자, 너희들은 불결한 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분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귀하고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안 귀해요? 예수 안 믿고 지금 술 먹고 알코올에 죄 가운데 빠져있다 그 사람 안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귀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려요. 죄에 걸려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5이다. 예.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비었어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피가 더 많이 나오고 새끼손가락 비면 새끼손가락은 피가 적게 나와요? 이건 많이 아프고 이건 적게 아파요? 다 똑같이 아프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의 온 인류를 인간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자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이 새끼손가락 같은 예수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그들이 배고픈 거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이런 걸 너희들이 똑같이 알기 원한다. 너희들도 그런 마음 품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특별하게 아주 존귀한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악한 자처럼 완전히 죄인이고 악한 자처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알지 못함으로 죄의 길로 치닫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성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돌아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도 이런 마인드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나에게 우리나라에 이익 있는 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나라는 막 선교 지원해주고 좀 보기에 악하고 나쁜 나라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그건 선교의 마인드가 아닌 거죠. 모든 인류를 피부 색깔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그 문화가 다르든 하나님은 그것과의 차이, 너희는 우리랑 너무 달라. 그것과의 차이 안에서 이렇게 나누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그들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 지옥 가면 안 되는 한 영혼이라는 거. 그걸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정 얘기하다가 저기 멀리 다른 나라로 나가면 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뭔가 분리시켜. 그리고 왠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낮게 봐. 무시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해요. 하나님이 비를 예수 믿는 자에게만 내려줘요? 아니죠. 모든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다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했는데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자에게만 비춰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주세요. 그게 내가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보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건 큰 목소리도 아니고요. 긴 기도 시간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유창한 방언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중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 성장한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많은 성경을 읽어서 많은 성경 지식을 안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아주 근사지에 가장 하나님 마음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자가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을 담고 뭔가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가장 장성한, 가장 합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셔서 그것을 몸소 삶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때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의 극치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네 생명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다. 너의 지금 그 영적인 생명도 너 자격 없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값없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그 생명을 준 거다. 너도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거.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이유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난 관심 없고 저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 책임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내가 길거리에 노숙인이어서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불쌍하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덜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죠. 내가 뭘 먹든 어느 집에서 자든 그거 그냥 겉으로 보기에 조금 불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불쌍한 건 예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게 가장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길거리에 집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자나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하고 나는 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궁궐에 살아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궁궐에 왕궁에 살아도 대통령이어도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까이 진정으로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내 집안, 나를 핍박하는 집안 식구들도 용서할 수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교회, 나라, 열방에 내가 알지 못한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까지도 위에서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저 터키에 있는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와닿아요? 가슴에? 그 사람이 막 끌어안아져요?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굴 못 봐도 내 속에서 그들의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터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정이 안 생기고 어떤 마음의 감동도 안 오고 그건 아직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중보기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 혈육이든 아니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그마한 배고픈 아이든 동일하게 와닿아야 돼요. 나한테. 동일하게. 예. 한 영혼으로 내게 와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내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의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믿었다 안 믿었다. 예.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저분은 좋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도 하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내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만큼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큰 그릇이다라고 할 때 그걸 다 내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은 그 크기예요. 아직도 내 속에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아직도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 예. 아직 3살짜리. 영적으로 3살, 4살, 5살. 굉장히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되고 싶죠? 그 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직 안 느껴지고 아직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 마음을 품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을 스스로 못 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 그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다시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또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참 내가 참 속이 좁은 사람이었군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좁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때 여러분 지체치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예.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일 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여러분 회개를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철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만 꼭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단 5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3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거 참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깨닫고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용서 구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막 감정이 격해서 막 울고불고 해야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나도 내 속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발견돼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도 관점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바라보는 것들, 내가 품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별로 원치 않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어찌하든지 요나처럼 여러분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막 실어서 뒤로 빼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지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 품은 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빼지 마시고, 아, 하나님 난 싫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품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영역이 지금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중보해야 할 그 영역의 것들을 먼저 구하세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또 교회의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중보의 영역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시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쓰며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라. 금방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하여 실망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거나 그걸 바라고 거기에 너희의 기도의 분량을 정하지 말고 내가 내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을 내 안에 내 품에 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너희 가족들과 너희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들 내 품에 안기를 원한다. 그들이 어찌 지옥 가는 것을 두겠느냐, 그들이 어찌 멸망받는 것을 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부어주어서 내 기도의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로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너희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눈물을 줄 것이고, 너희가 가슴이 아파야지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그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먼저 겸손히 너희 자신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을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마음을 품어서 너희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일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너희가 그 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참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내 마음과 합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야 할 나의 목적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땅에 돌아와야 할,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일 가운데 기꺼이 너희 자신들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 옛 과거의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 육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때에 입어야 할 하늘의 옷을 입혀주어서 너희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내어놓으라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하길 원한다. 그들을 아직 사랑할 수 없어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일들을 행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것들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거저되어지는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루어 주는 것도, 너희가 나를 위해 순종하는 것도 아무것도 거저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리니 너희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얻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의 무릎을 통하여 너희 가정을 얻는 자가 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자가 되어라.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열방을 위해서 너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저 북한을 위해서도 너희가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그 믿음의 함성의 소리들을 통하여 북한의 그 장벽들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군대를 소집하며 나의 군대를 내가 훈련시켜서 내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줄 것이니 너희가 그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어라. 그저 너희 자신만을 만족하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그저 겨우 너희들의 영혼이 사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이 기꺼이 내 일에 동참하여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삶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어 너희가 넉넉히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리니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가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그날이 속히 와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내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다시 오는 길들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다시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생각 안에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껏 살피지 못한 너희들의 이웃이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눈이 떠지는 것임을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내 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속에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기쁨으로 받지 않겠느냐? 나와 더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너희들은 내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느끼는 것들, 너희들이 기도하며 마음 아팠던 것들, 너희들 눈에 보기에 마음이 아팠던 것들, 너희는 그런 것들 내게 고하며 아뢰어라. 내가 너희들이 고하여 올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 자비를 베풀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리라. 그들에게 쉴 곳이 있게 하리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리라.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일을 이루어 가리라. 내가 이룰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갈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